룻기서 1장 13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성들이 동참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저의 겸손히 나오고 주와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홀로 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혼자 사는 세대가 2023년 기준에 의하면 전체의 36.4%인 것이죠. 세 세대 중에서 한 가정이 혼자 살고 있죠. 전국에서는 어떤가? 더 많습니다. 41.8%가 혼자 사는 세대인 것이죠.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약 1,000만 명을 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가족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세대로 보면 이미 40%가 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 편리함 자유도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혼자 고독 가운데 외로움을 겪어야 되고 아플 때에 혼자 일어서야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비참함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이런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지라도 외로움과 마음의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숨겨놓으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아픈 것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라고 표현을 해야지만 주변에서 좀 더 돌볼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심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적극적으로 바로 함께 돌보면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외로운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울 뿐 아니라 바로 이 가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인생의 앞길에 희망이 작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듯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이 온 가족 식구 함께 이민을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 정리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마는 것이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마저도 죽고 있습니다. 나오미 덜그러니 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이들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압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가 막막했습니다. 왜? 여인으로서 당시에 이 수입으로 벌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져갔던 재산도 10년 만에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귓가에 한 소식이 들려왔었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들을 먹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 나오미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왜? 좀 더 나아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좋아 보이는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문을 매를 대셨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서 기도했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서 다시 한번 그가 자존심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빈손 들고서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고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은총 베풀고 계시는 바로 그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가길 원했던 것이죠. 함께 가면서 두 며느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며느리 데려가봐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 계대 결혼법에 의한다면 이 나오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바로 자식이 없는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않는다면 평생도록 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출발하길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둘 다 만류했지만 결국 이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남았던 것이죠. 룻은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녀가 결심합니다.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 결심을 보았던 나오미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인생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10년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힘든데 자기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정말 그녀는 기력이 없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쓴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했을 정도인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 사람, 모압 편에 봐서는 이방인이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룻은 결국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지만 그녀의 인생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과부였고 자식이 없었고 남편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함께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복양해야 되는 이런 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시했던 것이죠. 이 룻이 이 모압 여인이 오게 되면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문화가 다릅니다. 토양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뭔가를 가서 희망이 있으면 가지만 희망이 없는 곳 도리어 그곳에 가서 눈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선택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칙 연산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왜?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잠잘 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이너스 100의 인생입니다. 룻은 어떤가? 그녀 역시 마이너스 100의 인생이죠. 그에게다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본인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 마이너스 100의 인생입니다. 제로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100의 인생과 마이너스 100의 인생이 서로 만나면 마이너스 몇이 됩니까? 200이 되는 마이너스 200. 그래서 마이너스 끼리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가면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한다. 그 직장을 선택할 사람이 없죠.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 평생토록 뒷담가리 단어가 없었나요? 안 맞죠. 뒷감당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는데 같이 가면 피곤한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항상 돈 까먹고 가면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인생 같이 가기 싫습니다.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이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가? 13절에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어원이 발전해서 바로 아교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어가 시작되는 아교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붙이는 풀 또는 본드를 의미하는 거죠. 뭔가를 붙일 때 다바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 이들의 결혼식의 주례를 서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한 몸이 되는데 딱 붙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다바크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 있는 인생입니까? 저의 뼈가 제 살갗에 붙어버렸습니다. 이 살껍질에 제 뼈가 붙었습니다. 즉, 이 살갗과 뼈가 붙었다는 것은 그 안에 근육과 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몰골 사람께 다 빼짝 말라버렸고 온 근육과 살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단어가 뭐냐면 다바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이 아예 이 벽에다가 도배지 가지고 도배한 것처럼 내 뼈에다가 이 피부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끝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다바크 붙여버렸다. 룻은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붙여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믿을 구석이 있는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머니에 갔다가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달라붙여버렸던 것이 본드칠 해버렸습니다. 둘은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누가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마이너스 인생이 합해서 더 큰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산수를 열심히 안 하셨군요. 다 잊어버리셨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00 더하기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200입니다.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은 플러스 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칙연산. 사칙연산. 나오미와 룻이 마이너스끼리 더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이너스 200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어떻게 하시는가? 45도를 돌리셨습니다. 돌리면 무엇이 됩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끼리 곱하기를 시켰더니 플러스 만이 되었습니다. 1만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룻도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둘 가운데 새로운 생명,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 자신을 붙여버렸습니다. 나오미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룻을 누군가가 선택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룻을 선택합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룻에게는 혹처럼 달린 시어머니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하찮게 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한다면 그 여인의 우선순위는 저 밑바닥이겠죠. 하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붙였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선택하게 하셨고 서로 합하여 부부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을 돌려서 곱하기 인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래 갈라서자. 같이 못 가겠다. 나도 너 싫고 너도 나 싫다. 이제 끝이다. 우리 끝이다. 이제 남남으로 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한데 같이 있으면 더 힘드니까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너 갈 길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할 때 함께라는 단어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새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만날 만한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고 새 생명의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엘리멜렉 남자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룻도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자기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우시사 다윗의 가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역사가 2025년 우리 온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마땅하지만 애를 쓰고 열심히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더하기를 45도 틀면 곱하기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꾸시고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왜 선택했을까? 나오미를 왜 선택했을까? 몇 가지의 이유를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네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나오미의 룻의 고백인 것이죠. 어머니 가시는 곳, 어머니 머무시는 곳, 어머니 죽으시는 곳, 즉 어머니의 장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냥 내 인생을 붙여버립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어머니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가면 찬밥 신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민족을 바꾸고 자기의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룻의 선택인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인가? 룻은 어머니의 가능성, 어머니의 재산, 어머니의 희망을 보고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과 어머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능성, 가진 것, 희망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나오미 무엇을 선택했는가? 다 이렇습니다. 인생 밑바닥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모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 다시 일어서고 있는가? 바로 나오미의 그 인생을 그녀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의 그 삶이 어떻게 그렇게 지탱되었는가? 그것은 다 잃었지만 잃지 않은 한 가지, 나오미의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하나님이었습니다. 잃지 않은 하나님. 누가 보았습니까? 룻이 엿보았던 것이죠. 룻이 보았던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세상은, 인생은 나오미를 포기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10년의 세월도, 그 지역 사람들도,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 인생의 미래도 모두가 그 연애의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 떠났을지라도, 다 포기했을지라도 그녀를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나오미를 포기치 않고 그녀를 붙잡으셨고 일어서게 하셨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룻이 보았던 것이죠.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신을 바꾸었습니다.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를 통치하시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붙였지만 무엇을 보고 붙였는가? 나오미라는 인생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과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가기로 결심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인 몇 분이 계시죠? 나태주 시인, 꽃에 대한 시도 있죠. 그분이 그의 스승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공주
중앙장로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서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기도문인 것이죠.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내 자신의 고통과 결핍과 아픔에 국한되어 몰입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의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찾으면서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으로 붙여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큐 한 편을 보았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있는 어느 한 섬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가정을 만났던 것이죠. 보니까 그분 아저씨가 환갑이 됐는데 겁주였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굽어졌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는데,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을 참 긍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습니다.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렸을 때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의 누나, 6살 된 누나가 2살 된 자기를 등에 업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뒤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뒤로 그냥 넘어졌다는 것이죠. 다행히 다른 큰 자갈들이 없어서 그냥 괜찮았지만 작은 돌 알갱이 하나가 척추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 섬이라서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다가 못 참아서 어떻게 했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몰래 훔쳐다가 저 뒷산으로 올라가서 한 병을 다 들이키고서 그냥 죽기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왜?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한참 찾다가 큰형이 바로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뒷동산 구석에서. 그리고 큰형이 그를 데리고 내려왔던 것이죠. 큰형이 압니다. 왜?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큰형이 배를 태워서 군산으로 데려왔습니다. 밖에 가서 한번 바람 쐬고 오자. 그래서 군산 시장에 가는데 어느 한 분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는가? 2 다리가 없는데 이 커다란 튜브를 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동령하는 그 아저씨를 그가 본 것이죠. 죽겠다고 했고 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를 보면서 뭔가가 마음에 심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저씨도 2 다리가 없는데 살아내시구나. 나는 지금 2 다리가 그래도 있는데 저 아저씨보다 더 낫지 않는가. 나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고쳐먹고서 그때부터 좀 어려운 감도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힘들지만 죽고 싶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죠. 루시의 인생
정말 젊은이로서 생과부 되어버린 그녀 인생이었지만, 정말 나이 들어서 과부가 되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보고서 그녀를 멀리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어머니를 봉양하기로 바로 인생을 붙여버렸던 것이죠.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곱하기 인생을 허락을 하셨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문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LA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의 주택들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의 집도 그 산 자락에 있는 저택이 있는데 이미 불이 다 타버렸다고. 다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렸고 10여 명이 이미 목숨도 잃어버렸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저택들도 다 태워버렸다. 이것을 끌 길도 없습니다. 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이 다 타버렸는데 한 집만이 해안가에 저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으면 왜 다 탔는데 왜 저 집만 안 타고 있었는가? 보니까 그 집은 전직 폐기물 관리 업체 임원이었던 데이비드 스타이너라는 분, 64세 되는 분의 집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흔쾌히 청한 것은 아니죠. 왜? 본인의 집은 있지만 주변이 다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바로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집은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주택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며 튼튼한 외부 마감재를 썼었고 방화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이 지붕이 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도록 15m 깊은 말뚝을 바꿔서 그 위에 견고한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대통령의 가족이랄지라도 유명 선수랄지라도 바로 이 거대한 불길이 휩쓸릴 때 모두가 다 여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견고하게 지었던 그 집은 화마가 휩쓸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고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 인생의 집을, 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어디에 세울 것인가? 모래 위가 아니라 허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반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루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더 어려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녀가 따라 붙었고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기력적으로 허락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붙여버린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자신을 붙여버리길 합니다.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인생을 가까이 가면서 그 인생에 나의 자신을 붙여버리길 합니다. 붙들어주길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도 참 힘을 얻었지만 새해에 2번에 걸친 금요 기도가 있었는데 참 힘있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소희 사람들이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며 불태우러 간다면 바로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소에 오셔서 함께 내 자신을 불질러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어디에 붙여놓을 것인가? 예배의 자리, 불타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 자신을 붙여놓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올해 이런 귀한 다바크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